시간 찬양 가신 예배 위해서 특별히 조정석 목사님이 나오셔서 나는 누구며 무엇을 위해 사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우리 형제들을 또 이렇게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서 또 만날 수 있게 돼서 너무 반갑고 또 이렇게 부족한데를 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주님, 우리 각 심령 가운데 말씀해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또 말씀대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에 험악한 그런 사조를 버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며 그 뜻을 살아가며 하나님 나라 위에서 쓰임받는 사랑하는 우리 미산교회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배 끝나고 오늘 여기 와야 되니까 아무래도 이제 조금 일찍 끝나야 되는데 주의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셔가지고 12시 20분까지 예배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한 1시간 20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그러고 왔습니다. 그래도 얼마나 이렇게 귀한 분들을 볼 수 있다는 그런 설렘, 마치 선보는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왔습니다.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의 음성 같이 듣고 또 하나님 앞에 나가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찬양대 온신 예배, 사실 이제 찬양대는 교회에서 어떤 예배를 듣고 어떤 섬기는 부분의 한 가지만 사실은 교회, 성도의 모든 근본적인 직분이 찬양이죠. 삶의 목적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제일 첫 번째 되는 질문 아시죠? 사람의 제일 된 목적 뭡니까? 너무 시험 보는 것처럼 딱딱하게 대답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이 내 최고의 기쁨이 되는 거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오늘 본문 읽지 않았지만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입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입니다. 예, 사실 이제 찬양대만이 아니고 우리 모든 인생의 목적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내가 교회에서 섬기든 예배당에서 어떤 직분적으로 섬기든 아니면 직장에 있든 가정에 있든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행동, 말,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근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좀 준비했는데, 그러려면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하고 또 어떤 말을 하기 전에 내가 누구인지를 정의를 올바로 하면 거기에 모든 나머지 행동들은 나옵니다. 내가 가정에서 아버지다 그러면, 남편이다 그러면 열심히 거기에만은 자기 정체성을 알면 행동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자기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정체성이 희미한 사람은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자기 취미생활만 하고 집에 월급 안 갖다 주겠죠. 그러면 이제 가정 망가지는 거예요. 자기 정체성을 모르고 헷갈리니까. 그렇죠. 그죠? 엄마도 마찬가지고 아내도 마찬가지고 자기가 어떤 직분인가를 분명히 알면 자기 해야 될 남편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밥을 하고 청소도 하고 또 가정을 위해서 기도도 하고 그걸 정체성을 알면 올바른 행동이 나옵니다. 오늘 이 말씀은 43장은 중요한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가 아주 정확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 일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나머지는 저절로 나옵니다. 자, 그 오래전에 스코틀랜드 깊은 숲속에 벌어진 강아지가 있었다고 합니다. 오래돼가지고 막 털에 막 흙이 묻고 지저분하고 오랫동안 지나가지고 제대로 먹지도 못해가지고 좀 배도 홀쭉 들어가고 그렇게 뭐 없이 야유했던 그런 강아지입니다. 아무도 여러 날 좀 여기저기 돌아다녔지만 아무도 뭐 지저분하니까 그 강아지에게 관심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농부가 그 강아지를 보고 가여워가지고 그걸 잡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잡아가지고 집으로 가져왔죠. 그런데 그 강아지 살펴보니까 목걸이가 무슨 이름표 같은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세히 살펴왔습니다. 그랬더니 작은 글씨로 그 개의 이름이 밥스였습니다. 밥스. 그래서 밥스. 그리고 그 밑에 밥스라고 하면 딱 개의 이름 있고 그 밑에 그렇게 써 있었습니다. 저는 대영제국 왕의 소유입니다. I belong to the king of the British Empire. 이렇게 딱 써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오래전에 왕이 그 스코틀랜드에 이제 휴가차 왔다가 그 강아지를 잃어버려서 찾다 이 사람 저 사람 이제 막 신하들 시켜서 찾다가 도저히 못 찾고 그냥 돌아간 거예요. 근데 이제 얘가 이제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시간이 오래됐죠. 빼지지 않고. 그런데 그 강아지를 찾은 거예요. 기가 막힌 거죠. 똑같은 강아지가 아니죠. 정말 특별히 이제 모든 사람에게 이제 애완견은 그렇지만 특별히 왕에 속하는 그런 강아지였으니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 강아지를 발견해가지고 왕에게 전달하고 왕이 그 농부에게 엄청난 상금을 줬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강아지 자체가 뭐 특별한 공로를 세운 것도 아니고 그 강아지 자체가 뭐 얼마나 물론 이제 뭐 일반적으로 거래되는 가격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서 귀한 게 아니고 강아지가 왕의 소유라는 그것 때문에 귀한 강아지였던 겁니다. 그런 대우를 받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사람마다 물론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어떤 학력이 높은 사람 또 세상적으로 또 가진 것이 많은 사람 있을 수 있겠지만 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 때문에 우리가 존귀한 게 아닙니다. 내 정체성이 이어지는 게 아니죠. 내가 누구의 소유인가? 내가 어떻게 이 성도의 그리스도의 몸에 직분을 얻게 되었는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인터넷을 하다 보면 이제 딱 어떤 홈페이지나 어디에 들어가려면 뭐부터 합니까? 제일 먼저 들어가서 검색해서 뭘 넣어야 돼? 아이덴티티, 그죠? 자기 정체성이 그게. 그 신분이에요. 그 홈페이지에서 내 신분, 그냥 관망하고 구경하고 자료 보통 활용하는 그 정도인가? 아니면 그 모든 것을 활용할 수 있는 관리자 권한인가? 그 아이디에 따라서 다르는 거예요. 그죠? 내 정체성에 따라서 완전히 똑같은 홈페이지라도 완전히 다릅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제가 가입된 은행에 제 아이디로 들어가면 제가 소속된 그 재정과 제 권한에 맞는 그 모든 것들은 다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정체성이죠. 아이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아이디를 가지고 살고 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오랫동안 불리며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요즘 이제 전쟁이 끝나가지요. 그래서 이제 복귀하고 이제 그런 일들이 있는데 그 작은 땅 있잖아요. 이스라엘 자체가 이 경상도만한 그 작은 땅에 한 960만 명이 지금 산다 그래요. 아마 거의 뭐 우리 서울 인구하고 비슷한 그런 우리 이제 서울 인구가 1000만이 안 되잖아요. 그 정도 인구입니다. 거기에 이제 물론 이제 해외에 흩어진 인구는 또 합하면 또 더 많겠죠. 이스라엘은 이중 국적을 허가하죠. 미국도 그렇고. 그래서 미국인들 중에 소위 말해서 지식인 또 경제인 중에 소위 돈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살면서도 또 미국 시민권도 있으면서 또 유대인이 이스라엘 국적을 소유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실제적으로 미국이 이스라엘의 어떤
전쟁 나면은 개입 안 할 수 없는 이유가 뭐 다 거기 아주 주요한 사람들이 거기 유대인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그래가지고 전쟁이 끝나게 되는데 주의해 보십시오. 죄다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면 한번 기박을까 그런 나라들이에요. 그죠? 네, 죄다 한두 나라가 아니에요. 이스라엘과 관계가 좋은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 작은 나라 땅덩어리도 작죠. 인구도 적죠. 그런데 거기서 독야청청 딱 써가지고 절대 흔들리 아닙니다. 주위에서 이스라엘 한 대 때리면 가서 10대 죄박습니다. 이게 이스라엘이에요. 근데 뭐 거기에 뭐 나라들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주위에 소위 나라들은 아니지만 소위 말해서 주위에 그런 권력 있는 무기 가진 그런 세력들 많이 있죠. 들어보셨죠? 뉴스에서. 그죠? 후티 반군 들어보셨어요? 거기만 있습니까? 또 뭐가 있어요? 아유, 주위에 뭐 하마스도 있고 헤즈볼라도 있고 뭐 기가 막힌, 그런데 거기에 딱 서가지고 버티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미국이 도와주고 막 자기들 경제력 있고 군사력 있고 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그것은 환경은 얼마든지 변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우리나라로 비슷하게 우리나라도 외세 침입을 많이 받았죠. 삼국시대도 그렇고 조선시대도 그렇고 외구들도 올라오고 위에서는 중국 쪽에서 쳐들어오고 정말 맨날 마치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이 마치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딱 서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설명이 안 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과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능력이 쓰는 것도 어느 정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까지 버텨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참고적으로 AD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의 티투스 장군이죠. 장군에서 맨날 로마가 세금 뜯어가고 또 종교적으로 여호와 하나님 믿는 것도 방해하고 그러니까 막 반군들이 일어나가지고 또 독립하자 하고 막 그러니까 귀찮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디도 장군이 쳐들어와가지고 AD 70년에 그들이 완전히 망합니다. 그리고 성전도 완전히 깡그리 무너지죠. 그리고 이제 이 녀석들 그냥 냅두면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죄다 흩어버려요. 그래가지고 막 유럽 쪽, 그 다음에 북아프리카, 그 다음에 이제 막 뭡니까 중동 지역 곳곳에 죄다 다 강제 이주식. 그 사건이 그렇게 돼서 디아스포라. 한번 따라합시다.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들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래가지고 그들이 다 국가적인 역할을 못하는 거죠. 국가가 없어진 겁니다. AD 70년에. 그런데 그들이 우리나라가 해방된 게 몇 년이죠? 1945년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국가가 없어졌다가 국가를 만든 게 1948년이에요. 자, 몇 년 정도? 대충 1900년 약간 안 되는 70년에 없어졌다가 1948년에 다시 이스라엘 국가를 만들었어요. 세상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 몇 년 했어요? 만으로 하면 물론 앞에 시작한 연도 끝나는 연도 포함해서 36년이라고 표현하지만 실제 연도는 한 34년 11월 11개월 17일 이 정도 돼요. 그러니까 그냥 35년 만으로 거의 35년 그렇게. 근데 35년 일제강점기 지냈는데 어떻게 돼? 막 말이 강제로 언어 배우게 하고 이름도 바꾸게 하고 그래가지고 아직까지도 지금 해방됐는지 우리나라가 한참 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일제 잔재가 남아있잖아요. 특히 일하는데 이런 데는 일제 언어가 많이 났어요. 데모도 막 이런 단어 막 쓰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일제 잔재가 우리나라는 35년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일제 잔재가 아직까지 곳곳에 많이 남아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나라는 35년도 아니고요. 몇 년이요? 거의 1900년 가까이를 나라가 없이 살았어요. 그런데 나라가 회복돼요. 이게 가능이냐 합니까? 그냥 문화가 언어가 바뀐 정도가 아니라 사람들이 없어져야지 정상일 것 같은데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서 이제 다시 돌아와서 그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12장에 그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이제 축복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조금 이제 12장에서 지나가면 이제 자기 아내를 데리고 힘드니까 애굽으로 피난 가요. 먹을 게 없으니까 흉년이 드니까. 그러니까 거기 가가지고 자기 아내를 갖다가 자기 아내라고 얘기를 해 못해요. 아내가 너무 예뻤는가 봐. 그 왕이 아내 뺏으려고 자기 죽일까 봐 이 집치리 같은 아브라함께서 자기 아내라고 얘기를 못해. 근데 하나님께서 막 그 지역에 갑자기 이상한 막 힘든 일이 계속 애굽